제목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편 145편 표제가 다윗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제 중에서 찬송시, 다윗의 찬송시로 된 이 표제는 이 시편 145편이 유일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성격이 어떤 거예요? 찬송하는 시라는 거죠. 탈무드에 이 시편 145편을 하루에 3번씩 부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도 좋다. 여러분 3번 안 부르죠?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3번씩만 부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확실하게 믿어도 좋다. 이제 들었으니까 하루에 145편을 아침, 점심, 저녁 항상 부르시고 암송하시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돌보시고 모든 악에서 승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를 친히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자꾸만 세워가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세상에 잘 사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근사한 말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거 해야 될 일이죠. 직장인이 일터로 출근하는 거 해야 될 일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돼요? 주저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덥석 그 일을 붙잡고 할 때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부가 식사 준비해야 될 일이면 얼른 일어나서 해야죠. 어느 자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너무 크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어찌 들어보면 신앙이 참 좋은 것 같고 믿음이 굉장히 월등한 것 같고 말이 정말 근사하게 들리지만은, 그러나 그 자매를 보면 주변 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항상 신앙에 사치스러운 말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비에만 사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신앙에도 사치가 있더라고요. 신앙에도요, 뭐 마지막 세대, 다음 세대, 돌파기도, 전도 폭발, 하나님 나라 확정, 그리고 영혼을 향한 배고픔, 갈망, 이런 말을 잔뜩, 사치스러운 말은 잔뜩 하지만 자신은 그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를 않아요.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자기 집 앞에 마당을 쓴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맨 신앙에 사치스러운 말만 하고 다니지 자신은 전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봤어요. 보니까 야, 정말 형제고 자매고 거의 한 많은 사람들이 트램, 그 전철 같은 걸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책, 우리처럼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조그만 책을 펴놓고 그 아침에도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성경에 관계된 탈무드라든지 그런 거겠죠. 예. 지나가다 보면 정말 벽에다 코를 박고 기도해. 벽에다 코를 박고 이러고 기도해.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그렇게 욕하셨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가이드가 유대인 정통 마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저 혼자 카메라 메고 혼자 메고 전통 마을에 혼자 갔어요. 숙소에서 벗어나서 좀 용기 있게 혼자 가니까 와, 쓰레기 소굴이야, 쓰레기 소굴.
집집마다 쓰레기가 넘쳐나서 그 골목골목마다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얼마나 벽들이 다 훼손되어 있고 하나도 누구 물로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얼굴들은 다 뽀얗고 깨끗해. 집에서 나온. 그 우리 빌라촌처럼 다닥다닥 집이 붙어있는데 전부 다 골목골목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쓰레기인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알았죠. 아, 예수님한테 욕 얻을만 하구나. 예수님께서 했죠. 야, 이 사람들아,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자신들은 깨끗하게 하죠. 남은 깨끗하게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죠. 너희들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인사 받는 것 좋아하고 기도대장이라는 소리 듣는 것 좋아하지만 정말 너희들은 이웃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가장 해야 될 일은 뭐냐? 찬송입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서라도 찬송해 보십시오. 차분한 마음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변화는 밖에서의 안으로 변화가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변화는 목소리가 굵어지고 목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변화는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변화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보시죠.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입니다.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깊은 자아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진이, 이런 것들은 막을 방법이 없다. 여러분, 제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막을 방법이 없다. 가난도, 질병도, 방해도, 사단의 어떤 우리를 가는 길을 막고자 하는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거.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일터와 사업장이 복을 받으려면요, 내 속사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 막을 방법이 없대요. 오늘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절에 찬양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시거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위대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신의 성품이 위대하십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품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과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참아 기다려주시는 건 그러니까 위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각 직절 심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죠. 오래 참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그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위대하다는 겁니다. 7절에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고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어저께는요, 제가 우리 신체가 하나님에서 지음받음이 정말 신묘막측한데, 내가 이렇게 오늘도 어저께도 어떤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노회 행사를 다녀왔는데 내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갔다 올 수 있던 것은 어느 내 신체 하나가 고장나지 않았기 때문에 갔다 올 수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대하고 계시구나. 아멘. 여러분의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선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가 망가져봐야 못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한 몸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나와서 예배야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는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좋아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신비만 쫓아다니는 분들 보세요. 능력, 권세, 영광, 권능,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 보면요. 자아가 강해. 뭐가 가다고요? 자아가 강해.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무서워. 그리고 고집이 세고 뭐 이렇게 판단이 많은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불편하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상의 삶을 신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막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감사가 없어요. 오직 능력, 권세 그것만 찾아 나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상의 신비를 통해서 늘 편안하게 펼쳐주신 은혜, 이것을 신비라고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신비라는 것은 내가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선물이고 신비라는 걸 깨달을 때 내 삶이 여러분 진지해집니다. 그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근원적 신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이의 사이에 근원적 신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어린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안심하고 놀립니다. 근데 근원적 신뢰가 좀 강한 아이는 엄마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내 옆에 있구나 하면서 자기 놀이를 합니다. 근데 근원적 신뢰가 약한 아이들은 엄마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는 거야.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자비로, 아멘.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울지 않고 지낼 수가 있는 거죠.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그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영화를 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무슨 영화인지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건 기억이 나요. 장면이. 갑자기 도포를 들은 어떤 남자가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저도 어렸지만 같이 박수, 뭔지 모르죠. 같이 박수. 여러분, 예전에는요, 촌스럽게 영화보다 박수를 많이 쳤어요. 지금은 강박해서 박수도 안 치겠지만. 근데 그 내용의 스토리가 가만히 나중에 어머니가 형님 들었는데, 그 악인을 척결하기 위해서 의인이 말을 타고 가는 거야. 그 장소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나서 몰입했다가 신나서 박수를 막 칩니다. 악인이 멸망당하고 의인이 세워지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넜을 때 뒤따라오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마병과 병거가 다 어떻게 돼요? 물에 다 사장되고 말았어요. 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벌 두려워 떨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야, 쟤네들 다 죽는다. 하나님이 무섭다. 우리도 어쩜 무섭다. 우리도 어쩜 죽을지 모르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이때에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불렀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의 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어가는 모습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도 사고 났죠. 큰 사고, 재앙 났죠. 여러분 혹시 남이 재앙 받을 때 우리가 찬송 부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큰 재앙을 당할 때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미리암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한술 더 떠서 그는 춤을 췄어요.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은 장구를 가지고 춤을 췄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장구 가지고 춤을 췄어요. 아니, 남 죽어가는데 어떻게 춤을 추죠? 그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의 백성이라도 남 죽어가는데 어떻게 춤을 춰요? 근데 여러분, 왜 춤을 추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홍해 사건은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 예고편입니다. 여러분들, 내 골육 지친 전에 아니면 내 가족 중에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야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걷다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이고야 그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내 골육 진직들이 어쩌면 내 혈육들이 지옥에 떨어지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한대요. 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다 같이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 물 한 모금 하려고, 목에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서 손끝에 물 한 모금만 좀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 깔았잖아. 그때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에게 제발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줘서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 앞에는 이미 선지자가 있다. 근데 그 선지자의 말도 안 듣는데 이 하늘에 있는 나사로가 내려간들 나사로의 얘기를 듣겠느냐?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골육지천 앞에, 불신자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아무리 천국에서 천사가 내려온들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위대합니다. 세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자신이 왕인데 또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참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니까 진짜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했다고요?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한 거는 뭐냐면 그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인구조사했다는 것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온역을 통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백성 아닙니다. 이거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왕,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왕이지만 나는 참된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은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많은 은혜와 공유를 베푸셨을까요? 다윗도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진정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악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죠? 악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이 고백은 여러분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어디 가서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사업을 하고 장사하고 직장을 다니는 분이 있다면 이 경영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결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치킨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는 집이 어느 집인지 아십니까? 칙필라라는 회사입니다. 칙필라. 발음이 그렇죠. 칙필라. 그 치킨 샌드위치 회사인데,
잠언 20, 그 회장의 그 CEO의 경영 모토가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그러니까 시장 경제 논리 속에서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나는 수익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경영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30조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몇 위였냐면 3위 했어요. 1위가 맥도날드, 2위가 스타벅스, 3위가 칙펠레, 즉 KFC를 제쳤다는 거죠. 근데 동종업계 매장당 순이익은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칙펠러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파는 그 점포들은요 주일날은 다 문 닫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쇼핑몰, 큰 쇼핑몰에서도 오직 그 점포만 문 닫아 있대요. 왜냐하면 다른 점포들은 7일 동안 돌려서 돈 벌어주는 것보다 이 회사는 6일 동안 6일 동안 영업해서 돈 벌어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매장의 그 칙필라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큰 쇼핑몰에서도 오직 그 회사만 주일날은 문 닫아 있대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칙필러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은총이 목적이라는 거죠. 복지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에게 골든 일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골든 일이죠. 그래서 칙필러가 이 치킨 샌드위치가 주일날 문 여는 때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어느 때?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그때는 주일날 문을 열고 그냥 무료로 다 만들어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무료 서비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치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얼마나 말이 멋지십니까? 나는 치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유소 하시는 분이, 기름 사업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하고 저 같이 식사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기름을 먹고 싶어요. 기름 냄새만 맡아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주유소가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있어요. 나는 기름 먹고, 나는 기름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못해서 나중에 소식 들어오니까 회사가 다 그냥 망하고 말았더라고요. 나는 기름을 먹고 싶어요. 나는 기름 냄새 맡아도 휘발유 냄새 맡아도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기름을 섬깁니다. 그렇고 다녔지만 결국은 몇 년 지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 칙필러는요 정말 맛있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일과 영성이 있다는 거죠. 일 따로 영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 정신, 왕이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날마다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다?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칭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시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을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칭찬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아멘.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십시오. 근데 사람을 여러분 칭찬해 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만해. 듣기 싫어.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 계속 칭찬해 보세요. 저는 찬송을 매일매일 부르다 보니까 어느 곡은 이제는 1500번을 부른 것도 있어. 1500 따져보니까 4년 전부터 1500번.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 1500번 불렀어도. 똑같은 거 불러도 너무너무 좋아. 야, 이게 찬송의 능력이구나. 한국교회 위대한 목사님들 여러분 두 번, 세 번, 여러 번 있다 그분 두 번, 세 번, 여러 번 칭찬해 보세요. 나중에 짜증냅니다. 나중에 시험도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챗GPT에다가 한국교회 목사님 중 칭찬받으실 만한 목사님 3분을 선정해 달라고 했더니
명령어를 치니까 딱 세 분이 나오는데 김성수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유교성 목사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쫙 토를 달았고 그래서 내가 또 토를 달았죠. 그럼 구철원 목사는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챗GPT가 이렇게 했어요. 구철원 목사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 목사님 중 한 분으로 그의 사역과 영향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주여. 그는 강력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신앙적 통찰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구 목사님은 교회 성전과 성도를 위한 목회에 헌신하며 후학 양성에도 큰 노력을 기울인 분입니다. 그의 삶과 사역은 많은 신도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챗GPT가 제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써준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다른 거 뭐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후학양성은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틀리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맞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얘가 정말 영웅물이구나. 왜냐하면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님이 6분 나왔어요, 여러분. 사모님이 1분 나오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목회자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나와서 내 글을 싫은지 안 싫은지 모르지만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님 6분 나오고 사모 1분 나왔으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까지 하면 이 목사 7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에서. 전도사는 빼두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많은 시간과 힘을 쏜다면 찬송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할래요? 선교할래요? 선교. 그러면 금식할래요? 찬송할래요? 예, 선교하고 찬송하십시오. 앞으로 선교하고 찬송하십시오. 시편 145편은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인생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언어가 타락해 가고 있어요. 뭐가 타락하고 있어요? 언어가. 언어는요, 사회적 약속입니다. 우리 내일 교회에서 모여요 하는데 여러분 회사 가고 학교 가는 분 있어요? 교회라는 언어,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학교를 가요? 회사가 안 갑니다. 왜? 약속이니까. 언어는 사회적 약속인데 여러분 근데 자꾸만 언어가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언어가 여러분 사단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만 깨트려 나갑니다. 언어를 변질시킵니다. 요즘은 개가 사람의 취급받는 세상 돼가지고 젊은 애들 얘기 들으면 조화를 갖다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개 좋아 그러더라고요. 싫어를 갖다가 개 싫어 그러고 힘든 거 갖다가 개 힘들어 그러고 야 이게 뭐예요? 개가 사람 되고 사람이 개 되고 언어가 막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비속어, 편협한 언어, 거짓된 언어, 은어, 저급한 언어. 예전에 찐지보고라는 거, 찐지보고. 참. 여러 가지 아주 나쁜 찌질이 못난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찐지보고. 그 언어도 비속어. 요즘 청소년들은요, 청소년들 5분 동안 대화 나누는 것을 녹취해가지고 틀어보니까 욕이 몇 개 들어간지 아십니까? 욕이 접속사예요, 접속사. 근데 이 욕을 하면 도파민이 솟아오르지만 또 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쌓인대요. 내가 안 좋다는 거죠. 욕을 하면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올라간대요. 좋대요. 그러나 나쁜 것도 또 나타난다는 거죠.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신뢰가 되는 토대가 되는데 언어가 타락하면요. 누구를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언어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진정한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만큼 좋은 언어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21절 같이 우리 21절 내 입이 여호와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내 입이 욕을 말하고 저속어를 말하고 비속어를 말하고 저급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64편에 보게 되면 주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노래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노래가 착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제일 착한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입니다. 시편 68편 27절에 보면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그 네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만 행진합니다. 찬송하면서. 나머지 지파는 없어요. 근데 이 지파들이 다 승리하는 지파들이라는 거죠.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무질서를 질서를 바꾸시고 패배를 승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득한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68편을 보면요. 네 지파만 찬송하며 갑니다. 베냐민, 유다, 스불론, 납달리. 그럼 뭐예요? 8지파는 어디 간 거예요?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찬양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언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저같이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때도 누울 때도 잘 때도. 저는 어디 차 운전하면서 30분 거리지만 차 운전하면서 찬양하니까 그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뭐예요? 골방의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줘서 이 네 지파처럼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처럼 승진의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